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는 거짓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그 변호의 내용이 2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 답답한 마음과 함께 자신이 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며 큰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문장 하나하나마다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역본도 보고 영어도 보고 원문도 보고 해서 뜻을 깨달았는데 먼저 11절 12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11절은 10절에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고 말씀하였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나 너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사도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 사도인지를 알듯이 너희도 우리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12절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말이 내가 나 스스로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도들이 나를 자랑할 것을 찾아 마음이 아닌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아닌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이 자신의 추천서이자 편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랑거리가 너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함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답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보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외모 보여지는 거 추천서나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니네가 내 자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마음일 겁니다. 만약 누군가 거제 소망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홍 목사 설교 잘하는지 모르겠어, 사역 잘하는지 모르겠어,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비방을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 설교 잘해요, 제가 사역 잘합니다, 또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걸 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사역 잘해요, 또는 설교 못하고 사역 못해요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어떻게 뭐 이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시겠죠.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에 불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나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여기 와서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확실하면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완악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또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진정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하는 일이 미친 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미쳐 보여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정신이 온전하여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또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이는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너희를 위하는 말을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보일 때만 너희들 보기에 그냥 참 이거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할 때만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유에 대한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이 일로 하도록 강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권하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슈네케이는 이게 두 벽 사이에 꼭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해서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세상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의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는 그 사랑 앞에 거기에는 자신을 위한 죽음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도 있는 것이기에 어찌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도, 진정한 목회자라면 이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은 자는 더욱 큰 희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헌신의 의도, 그 사람이 막 헌신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것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헌신의 강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깨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사랑을 크게 깨닫기도 하고 누구는 뭐 적게 깨닫거나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부족하거나 넘치거나의 차가 아니라 깨달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뭐 누구는 뭐 사랑을 뭐 이만큼 부어주고 뭐 누구는 뭐 더 부어주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시지만 어떤 이들은 그 사랑을 크게 깨닫고 어떤 이들은 뭐 적게 깨닫고 어떤 애는 뭐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이 뭐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자는 뭘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더 큰 희생과 더 큰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수박 겉핥기만 하는 성도들을 보면 진심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저렇게 모를까?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에 매여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한 그 삶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삶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랑을 깨달은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과 다른 사람이 이런 거를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에 대한 마음을 전하면, 저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자 사역하는 겁니다. 저를 높이거나 내세우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냥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도 모자란데 일상생활까지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사역 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먼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관점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그동안 바라왔던 관점 또는 세상적 관점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다. 세상으로 바라보는 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목적과 이득을 위해 또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시선 또는 편의를 위해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그 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보는 관점도, 사람을 보는 관점도,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을 윤택케 하는 물질에서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그 물질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지 내게 도움이 되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일할 때도 이게 내게 도움이 되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고 일한다면 이 일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변화가 없지만 나의 관점과 시선이 변하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하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변하게 됩니다. 단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성을 보고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품적인 어떤 성향들은 그대로 간직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일이나 이런 것들에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 때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똑같고 그냥 맨날 그 옛날 그대로만 이렇게 산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자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 세상 그대로 똑같이 산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거죠. 믿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역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많은 이들을 대속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일의 관점과 물질의 관점과 아버지 사람의 관점이 변화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